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 3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고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의 지역이 있고 또 이방인의 지역이 있어요. 이유는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넓은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의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은 이방인의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지역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차별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환경과 배경이 우리가 은혜 받는데 회방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회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경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하신 은혜, 공평하신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복, 그 은혜를 주시고자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이방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또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이 혹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갈릴리 이방인 지역에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이 사람은 자기의 한계,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기회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고 그는 공평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의 배경, 어떠한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어이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서두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영적 사각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아래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수를 부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상하게 안수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혹은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손가락으로 듣지 못하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놓으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를 침을 뱉어서 손가락으로 그 혀를 붙잡으시고 에바다라고 소리치고 기도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러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쾌한 느낌도 듭니다. 다른 사람은 좀 점잖게 안수하시고 다른 사람은 좀 폼나게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주님이 안수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꼭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셔야 되고 왜 꼭 침을 뱉어서 그 침 뱉은 손가락으로 혀를 잡으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굉장한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손가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듣지 못하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이 손가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시편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을 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이 에스바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에스바 엘로힘, 에스바는 손가락이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하나님의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의 말씀 보니까 아니 말씀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 3절을 연결시켜 보니까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말씀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마가복음 7장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손가락을 넣으셨지만 이 손가락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고 또 시편 8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라고 상징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자의 기관에 맞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그의 귀에 집어넣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에 집어넣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사람은 인체의 구조가 들을 수 없어요. 인체의 어떤 한계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놓고 붙들고 기도하지만 사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육신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나의 조건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축복의 말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귀는 즐겁게 해도 내 마음은 기쁘지가 않은데, 아무리 치유의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몸이 병들고 힘든데 이 말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해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는 그 말씀을 내 귀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나의 한계와 문제를 뚫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뚫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맞닿아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비유하시듯 딱 들으시고 그의 귀에 집어넣으시고 그의 혀를 붙잡으시면서 에바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무능한 현실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창조의 현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었죠. 그냥 손가락으로만 잡으시지 왜 침을 뱉으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은 사막의 모래일까요? 아니면 진흙일까요? 진흙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막의 모래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문제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사막의 흙과 같은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뭔가를 빚으려고, 뭔가를 만들려고 흙을, 모래를 싹 손에 들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려요. 움켜줘도 뭉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재료가 나를 다시 빚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가정 환경이, 내 육신의 조건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을 다시 빚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양심이 있어서 나도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들어봐도 내 인생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물이 없는 가운데 물을 내시면 그게 뭐예요? 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침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셔서 주님이 그 흙을 빚으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뭉쳐지지 않는 흙이에요. 다시 빚을 수 없는 모래와 같아요. 그런데 그 흙이 수분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뭉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막의 모래와 같이 우리 인생이 희망이랑 보이지 않고 절망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삶의 재료를 갖고 있는데, 그 인생의 삶의 재료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면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 인생의 재료를 다시 빚는 거예요. 내 남편을 빚고, 내 인생을 빚고, 내 자녀의 인생을 빚으면서 주님의 행복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 뱉은 손가락으로 그의 혀를 붙잡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다시 빚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빚으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창조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와닿기를, 내 심령에 심겨지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뚫고 들어오도록, 나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도록, 나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창조하실 때 무질서간 세상이 질서가 세워지고, 흑암이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고, 모든 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암흑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 손가락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순순히 놓아주겠습니까? 못 놓아주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200만 명의 인건비를 한번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짜 노동력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집트의 노예들을 풀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처음에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피해 재앙, 두 번째가 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세 번째가 티끌이 이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과 또 개구리가 막 온 세상을 덮는 재앙은 요술사, 그러니까 바로의 부하로 무당들이 흉내내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라고 일컫는 무당들이 얼마든지 모세의 기적,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무엇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아,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쳐라 라고 하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땅을 탁 쳐요. 그랬더니 그 아론의 지팡이가 땅에 티끌을 맞닿는 순간 티끌이 이가 돼요. 벼룩이 됩니다. 그래서 벼룩이 막 온 생을 덮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요술사들이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덤벼들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 요술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재앙과 기적을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요술사가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이제부터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인간의 잔꾀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영어 성경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는 뭐예요? 앞에 나왔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이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있었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NIV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어떤 큰 힘, 큰 세력이 되어서 나를 가두는 가봉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남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성장하면서 남자만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겁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왜? 저 남자도 또 나를 힘들게 할까 두려워서. 또 여러분 어떠한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큰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마치 우리 학생들 수학 시험에 실패했다면 수학 문제지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영어만 보면 막 식은땀이 나죠. 그럼 막 영어 알파벳만 보면 막 식은땀이 흐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실패와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감옥이 우리를 가둬놓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 상처가 쓴뿌리가 돼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나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흉터가 되어서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왜 화를 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싸움을 걸까? 아니 내가 저 사람은 싸움 건 게 아닌데, 내가 싸우자 하는 말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화를 내지? 저 사람이 짜증을 낼까?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쓴뿌리가 되어서 그의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 사건, 토픽만 만나면 갑자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화가, 분노가 막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일 수 있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감옥과 이러한 결박에서 우리가 노임받아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짓눌러요. 과거의 아픔이 감옥이 되어서 나를 가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좌절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능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그 권능은 요술사가 흉내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고 탁월함의 권세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자의 귀에,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를 붙잡으시고 놓으시고 에바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당신의 탁월함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39절, 35절 말씀을 좀 봅시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들렸다라고 하자고 귀가 열렸다는 표현을 쓰고 혀가 풀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혀가 풀렸다. 이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느냐? 영적 세계의 역사를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풀어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풀어져야 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심령에 닿는 순간 닫혔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직장의 문이 열립니다. 태의 문이 열립니다.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을 화답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에게 그 믿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나의 문을 여시고 나의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해방의 은혜, 그 놀라운 권능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권능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해방케 하시는 애, 풀어주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가락의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But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떠한 권능을 갖고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말씀을 봅시다. 우리 주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듣지 못하는 한계,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영, 사단의 회방의 영에 붙들려서 들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방하는 악한 영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까? 그러면 사단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나의 복을 지킬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말씀과 은혜를 주실까요? 이유는 사단이 꼭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약한 곳만 찔러요. 아픈 데만 찔러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십니다. 귀신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귀신이 여기 있다가 나갔어요. 그러자 귀신이 나가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회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읽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서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한 마리가 딱 왔는데 마음이 수리되고 고침받고 청소가 됐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그 사람을 예전보다 더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좀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혹에 약합니까? 저에게 아무리 맥주가 맛있다고 그 시원한 맥주 사진을 보면서 그 막 맥주가 따라 있는 그 투명한 잔에 그 막 시원한 물이 흐르고 멋있는 남자가 맥주를 마시면서 참 시원하다라고 광고를 할 때 그 광고가 저에게 유혹이 될까요? 무관심의 광고가 될까요? 무관심의 광고가 됩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전혀 마음속에 사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보니까 우리 고참들이 맥주를 마실 때 그 한 모금을 마시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수를 마시는 것처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못 마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막 진짜 우물을 찾는 사슴처럼 엄청나게 헤매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술에 약한 자는 끊임없이 사단이 그 술로 유혹합니다. 사단은요, 제가 돈, 여자, 술 이런 걸로 유혹이 안 될 걸 알아요. 세상에 제일 예쁜 자랑 살고 있는 게 접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모는 우리 사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를 유혹할 수 없어요. 또 돈과 또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건 저를 유혹할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제가 그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어려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는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이요, 제 좌우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주의 능력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잠을 못 자요. 누군가에게 졌다고 생각할 때 잠을 못 자요. 제 안에 지나친 자존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승부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우선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찬양 인도를 잘 못했어요. 음치고 박치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찬양 인도하는데 어떤 전사가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찬양 가수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열심히 레슨을 받았습니다. 충대 성악과 다니는 자매한테 그 찬양대 싱어였는데 그 자매한테 제가 레슨을 받았어요.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철저하게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전사 다음에 제가 딱 섰는데 드디어 그 전사를 이겼어요. 내가 더 은혜로워. 모든 성도가 다 나를 주목해. 근데 그 다음 달 성도 5명 모이는 시골로 부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그게 피나게 연습해가지고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이 수천 명의 성도들은 내가 찬양 인도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연습을 해서 딱 섰는데 이제 내가 나보다 앞서 달리는 토끼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기어가가지고 토끼를 따라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기장을 바꾸셨어요. 교인 5명 할머니도 앉아 계시는데 처음에 우선 악기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박수만 찬양해야 됩니다. 반주기로 찬양을 했거든요.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기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주기는 메들리가 쉽지 않아요. 한 곡 부르고 끝나고 한 곡 부르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반주기는 지가 혼자 반주합니다. 내가 반주기를 맞춰야지 반주기에 저를 맞추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주기를 맞춰서 찬양하니까 너무 내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주기를 내려놓고 손박자로 이렇게 찬양을 불러서 그 당시에 시골 목회할 때 부르는 찬양은 다 빠른 곡이었어요. 천천히 부를 수가 없어. 왜? 너무 축축 처지니까. 그때요 제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찬양의 실력을 키워서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는 수준까지 딱 올라오는데 바로 저를 시골에 처박아 놓으시고 왜 이렇게 4년 동안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이 없으세요. 부목사가 됐어요. 부목사 10년을 했습니다. 하여튼 맡은 부서마다 부흥이 됐어요. 서울에서 갔을 때에는 20명 모이는 청년부가 8개월 딱 됐어요. 8개월 설교하는데 80명이 됐어요. 여름수련을 갔어요. 여름수련을 갔는데 100명이 갔어요. 그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서울에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튼 설교 잘한다는 소문 나면 막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무개 교회에 그 교회 3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하니까 그 인대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100명이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성공했구나. 하나님이 저를 개척을 시키셨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네요. 소문 듣고 올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구름대까지 모였는데 설교 실력은 더 좋아졌을지 몰라도 성도가 없으니까 아무도 지구촌 소망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오려화제를 안 했어요. 자,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실까요? 나의 약점이 자존심이요 경쟁심이라는 걸 아셨다면 나의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주시면 안 돼요? 내 자존심에 걸맞는 환경, 내 자존심에 걸맞는 조건, 내 경쟁심에 부합하는 실력, 이걸 주셔서 마음껏 펼쳐지게 하셔야 될 텐데, 조금만 하나님의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황태를 두둑에 패듯이 패셔가지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존심을 통하여 저를 유혹합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고유한 능력과 나의 노력의 열심만을 의지하도록 저를 유혹해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고 나의 열심만 기억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오히려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세요.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부족하게 만들고 더 연약하게 만들어요. 이유는 뭐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말씀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많은 농어촌 교회, 많은 도시교회들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신앙에 간절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일을 해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께 연단받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빚어가시는 과정,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 나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연단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약점인 것을 아십니다. 사단도 알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무엇에 약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건듭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평소에는 호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돈만 달라 그러면 막 화들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돈을 달라 그래? 이건 자식도 없어요. 처자식도 없어요. 아내가 돈을 달라 그러면 이 여자가 왜 당신 누구예요?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요. 장을 하고 싶어. 회장. 그래서 평소에는 호인이고 정말 사랑도 받고 그런데 꼭 회장만 되고 싶어서 그냥 누가 회장 되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에게 그 명예욕을 건들고 권력욕을 건들고 그 물질욕을 건드려서 그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사단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건드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의 인생의 목회의 현장 속에서 저의 자존심을 건드셨어요. 끊임없이 건드셨어요. 네가 자존심이 어디 있니? 종놈 주제. 너는 나의 종이야. 자존심을 내려놔. 아직도 못 내려놨어? 너 20년, 30년 목회하면서 아직도 그 자존심 못 내려놨니? 주님이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셔서 그걸 기영이 꺾어 놓으셨어요. 그럼 저게 생각할 때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30년 목회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게 저의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그럴 때 서운하죠. 하나님, 돈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돈의 문제가 내 인생의 큰 문제인데 왜 돈 문제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는 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풀리거든요. 명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 찔러요. 왜 찌릅니까? 아프다고는 계속 찔러. 이는 뭐냐면 그 아픈 곳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야 여러분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의 귀에 손을 얹고 혀에 손을 왜 잡으셨습니까? 그의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디예요?
귀와 혀이었던 거예요. 그걸 붙잡아요. 이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붙들고 이 더러운 영아,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의 손가락을 대시고 그 약한 곳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손가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악한 영과의 영적인 승리하게 하시는 그 손가락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믿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한계나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가락을 대세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곳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자리에 손가락을 넣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묶여있는 것은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은 열어주시고 붙들려 있는 것은 해방케 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옷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주신 능력 그 신령한 능력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